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두 곳입니다. 먼저는 야고보서 1장 22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한 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한 군데 더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5절 우리 신약성경 신면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두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출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이것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수련회에 올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신 거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신앙은 영적 전쟁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가장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수련회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서울에서의 예배당이 컨디션이 훨씬 더 좋고 그곳에서의 예배가 좀 더 안정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공간이 분리가 되어서 새로운 곳에 오고 우리가 좀 떨어진 곳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왔을 때에는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도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에 우리가 이 원주에서 이 3박 4일 앞으로 남은 2박 3일 가운데에 하나님을 꼭 만나시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그렇게 수련회가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겨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저도 저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좀 생각을 해본 시간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수련회 하면은 올해는 전 선발 때는 아니었는데 3박 4일 길게는 4박 5일을 집에서 떨어져 있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꼭 무엇을 해야 되냐면 첫 번째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우리 가정의 상황이 어떤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 가정이 뭐 지금 우리가 화목하냐 안 화목하냐 그게 아니라 우리 집이 이번 주에 있는 스케줄이 내가 없어도 잘 돌아갈 수 있는지, 혼자서 육아 2명을 다 키우는 게 가능한지, 어린이집이 방학이 있는지 없는지 막 이런 것도 이제 살펴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막 살피면서 살고 있는데 문득 저 스스로 그래서 너는 잘 살고 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교구를 담당하고 있으면서 이제 면담들을 계속 해 나가니까 옆에 있는 사람, 찾아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질문은 많이 하는데 막상 저에게는 질문을 해보질 않는 거죠. 그래서 저도 저 스스로에게 이렇게 거울 보면서 얘기하면 좀 무섭잖아요. 승태가 이렇게 하면 좀 무섭잖아요. 그래서 종이에다 이렇게 쓰면서 했어요. 쓰면서 나는 요새 어떤가? 나의 마음은 어떠한가? 나의 요새 삶의 걱정과 좀 고민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에 막 써보다 보니까 제 삶이 뭐 하나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이거를 이제 정의를 해보면 뭐냐면 모으기만 하는 인생인 것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좋은 글귀 같은 것도 막 저장을 해요. 그리고 책을 SBS를 준비하려고 책을 샀는데요. SBS를 준비하려고 산 책에서 2문장도 SBS 때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책이 별로인 게 아니라 좋을 것 같아서 해놓고 막상 들여다보진 않는 거예요. 그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도 제압용 것처럼 이렇게 앉으면 여기 책만 이렇게 쌓여져 있는 거예요. 읽지는 않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제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걸 보면은 저는 이제 원래 저희 아내랑 재밌는 짤을 모아서 자기 직전에 공유를 하거든요. 보면서 그래서 같이 웃던지 저만 웃던지 막 늘 이래요. 근데 그것도 모으기만 하고 보지를 않은 거예요. 이만큼 쌓여 있는 거예요. 제가 구독하고 있는 매거진이 있는데 롱블랙이라고 있어요. 매일매일 아침에 8시인가에 새로 올라와요. 그리고 그날 밤 12시가 되면 딱 사라져 버려요. 근데 사라지는 건 아깝나 봐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링크는 들어가서 모아놔요. 잘 읽지 않아요. 쌓여져만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속으로 위안하는 건 뭐냐면 뭐가 있는 건 아니까 나중에 읽어봐야지. 계속 모으기만 해요. 근데 막상 읽지는 않는 거예요. 교회에 이렇게 있었어요.
교회에 있는데 제가 제 자리에서 시간이 있거나 하면은 영상들을 볼 수도 있잖아요. 유튜브 이런 거 볼 수도 있는데 찬양 한 곡을 처음부터 끝까지 듣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 이렇게 나 이렇게 집중력이 결여가 되어 있지? 뭐가 이렇게 난 쫓기는 걸까 생각을 해보니까 마음에 뭔가 이렇게 진득한 여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 스스로 결심을 했어요. 내가 이번에 수련회를 앞두고 내가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내 스스로 가지고 있는 지금 좀 문제라 여겨지는 것을 극복해 봐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을 하시겠어요라고 한다면 경건하시고 거룩하신 여러분들은 막 좀 더 새벽 예배 깨우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할 텐데 저는 무슨 결심을 했냐면 드라마를 봐야겠다. 굉장히 뚱딴짓스럽죠. 드라마를 봐야겠다. 왜냐면 제가 마지막으로 본 드라마가 유학할 때 2015년인가 16년인가 육룡이 나르샤라고 있었어요. 길태미 막 하면서 칼 막 이렇게 싸우고 막 그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만 정주행을 쫙 했었고 그 다음에 정주행한 적이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시간이 아깝고 시간이 많은데 왜 아까워하는지 모르겠어요. 널널했었는데 아깝다고 요약본을 보는데 요약본을 스킵하면서 넘기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저 스스로를 보니까 뭐가 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자꾸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먹은 게 진짜로 제가 하나님 저 이번에는 이 드라마를 처음부터 끝까지 스킵하지 않고 보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고른 게 맨날 이제 저랑 좀 가까우신 분들이 오면 날 추앙해요. 막 옛날 이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앙이 뭐예요? 추앙이 뭐예요? 막 이랬는데 그 3, 4년 전쯤에 있었던 나의 해방일지라는 걸 보게 됐어요. 그래서 딱 처음 시작하자마자 넷플릭스에서 틀었어요. 시작하자마자 저 스스로 너무 무서웠던 게 리모컨을 안 건드려야지 하고 딱 켜고 소파에 놨는데 바로 차서 스킵 시작하는 거예요. 오프닝 건너뛰기. 그 다음에 노래 나오니까 오른쪽으로 딱 해서 20초를 넘기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거를 식탁 위에다 올려놓고 왔어요. 이거 미치겠네. 엉덩이가 들썩들썩 거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한 얘기는 오늘 설교 내용에 별로 의미는 없어요. 그냥 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만 하다 끝나진 않을 테니까 이 드라마를 딱 이제 보기를 시작하는데 어제 송한슬 목사님이 그 설교 중에 음향 감독님 이야기를 하셨었잖아요. 그게 이제 비로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스킵했던 그 장면들이 나에게 있어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느껴졌던 거. 뭔가 인물이 어디 이동하게 되거나 했을 때는 이동할 거니까 그 과정을 몰두러 봐라는 마음으로 넘기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장면, 뒤에 배경, 음향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보여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 스스로 가지고 있었던 최고의 도전 과제 스킵하지 않기, 오프닝부터 클로징까지 손대지 않기, 이제 리모컨 식탁 위에 놓고 앉아서 보기.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걸 할 수가 있었어요. 이게 은혜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수련회 이틀 전에 시작을 해서 밤 11시에 보고 새벽 4시 반까지 정주행을 하다가 새벽 기도를 갔어요. 그리고서 이제 얻은 거는 나의 체력이 이제 예전 같지가 않구나. 이거 하나 얻었는데 여기 이걸 보면서 제가 처음에 1회를 보는데 좀 지루하더라고요. 근데 2회, 3회 가다가 갑자기 저를 확 때리면서 이렇게 울리는 대사가 있었어요. 뭐였었냐면은 이제 어떤 그 손석구라는 아저씨가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1회부터 5회까지 뭘 안 해요. 앉아만 있어. 술 취해가지고 이러고만 있어요. 이러고 이제 그냥 출연료 받아 가셨어요. 근데 너무 잘하는 거야 그 연기를. 하마터면은 같이 앉아 있을 뻔했어요. 그래서 그것만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이 서울에 있다가 무슨 일이 생겨서 약간 숨듯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그냥 인생을 포기한 것처럼 그냥 가구만 만들고 있고 그 사장님네 대파도 뽑아드리고 이런 걸 하고 있으니까 그 여자 주인공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러다가 이제 겨울이 온다. 겨울이 오면 너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너가 그냥 이거에 집중해서 시간을 킬링하고 싶어도 킬링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 추앙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다 보진 못했어요. 그래서 이 추앙이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그걸 보는데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제가 이 드라마를 보게 된 그 일련의 그 스토리가 있잖아요. 나는 진짜 모으기만 하고 진짜로 뭘 해보질 않았구나. 근데 나의 인생에 나의 믿음의 여정에 신앙이 늘 계속 좋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도사로 목사로 있지만 제가 서서 계속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 나가지만 내가 지금도 막상 앞에서 기도해야 하고 찬양 인도하고 설교해야 될 때 그때만 하는 거 있는 게 아닌가. 나의 삶 가운데에서는 변변치 않은 뭔가 다 인생들이 저 안에 있는 것 같고 스위치를 모으기만 하고 절대로 누르지 않는 그냥 관전만 하고 있는 게 제 인생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겨울이 오면 다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겨울이 오면은 죽을 수 있다는 걸 언제 느꼈냐면 대학부를 딱 졸업하게 될 때 느꼈어요. 27에 결혼을 하고 대학부를 딱 졸업하는 순간에 저희 신앙에 엄청난 이제 겨울이 오게 된 거예요. 영적 기근이 온 거예요. 어떻게든 이걸 타개해보고 싶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뭐 결혼했는데 대학부 예배 가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때 회장님이 김석현 목사님이셨거든요. 그래서 물어보고 3, 4층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딱 2주 드렸는데 대학부 예배를 못 드리겠는 거예요. 나는 처갓집과에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를 궁금하고 나는 우리 부모님과 고부 갈등이 별로 없었지만 고부 갈등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막상 여기에서는 여러분 시험 끝나셨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인생의 시험에 닥쳤는데 지금 중간고사가 무슨 이런 마음으로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배랑 멀어져요. 유학을 갔어요. 말씀을 못 들어요. 찬양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이전에 뜨겁게 찬양했지만 그런 게 없어요. 에어컨이 없는 곳에서 4년 동안 예배를 드렸어요. 여름만 되면 앞에랑 뒤에랑 공장 선풍기를 틀어놓는 거예요. 가운데 있는 우리는 진짜 죽을 것 같이 막 이렇게 숨이 안 쉬어져요. 그런 삶을 살다가 딱 오고 나니까 내 인생이 20대 때 그런 날이 왔는데 다시 제가 30대 이제 후반이 와서 딱 그때 10년 전이 된 거죠. 나에게 그게 오지 말란 법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나의 영적인 겨울이 오게 되면 어떡하지? 뭐라도 하자. 진짜 뭐라도 해보자. 여서 교회에서 제가 섬기면서 행위적인 걸 다 해나가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저의 삶 속에서 다른 걸 해보자라고 해서 너무 비겁한 변명이지만 드라마 보기를 시작한 거예요. 겨울이 온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원주에 오실 정도면은 하나님 사랑하실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실 거고 잘 믿으실 거고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시면은 알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오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곳에 오셔서 지금 저가 부족하지만 전하는 말씀을 우리 모두는 듣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행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은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 그렇게 해 나가라라는 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듣기만 한다라는 건 여기서 얘기할 때에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 그냥 청강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듣기 전용의 신앙이에요. 그냥 소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야기하면 뭐냐면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교회에 계속 오시죠. 너무 잘하시고 기특하시고 최고세요. 근데 듣기만 하고 교회에서 나가는 순간에 아무런 삶의 실천이 없다면 여러분은 스스로를 죽여가고 계신 거예요. 자기 기만의 신앙을 하고 있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은 어디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듣기만 하는 신앙에서 행하는 신앙으로 옮겨져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왜 행하는 신앙으로 가기가 그렇게 어려울까?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는 교회에서는 그나마 괜찮지만 세상에서는 눈치가 보여요. 눈치가 보인다는 게 내가 만약에 그리스도인인데 회사에서 무슨 실수를 했어요. 내가 말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갈 수 있어. 근데 거기서 말을 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니면은 걸릴 때까지 조마조마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 걸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저들의 눈을 눈멀게 하셔서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 저만 사랑해 주세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책임져야 될 게 있을 때에는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하기가 어려워요. 저도 어려워요. 왜요? 그리고 나면은 내 스스로가 뭔가 이렇게 평판이 떨어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거든. 관계의 갈등이 있어요. 먼저 미안하다라고 이야기하면 돼요. 제가 미안했고 제가 나쁜 놈이어도 미안하다라고 하면은 난 그래도 사과는 했으니까 사과를 쟤는 안 받아준 사람이 되든 아니면은 난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떳떳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근데 이 자존심이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말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을 해요. 너네들이 힘들지, 근데 그거 안 지키면서 나 사랑한다고 얘기하지 마. 너네들이 나를 사랑할 거면 지켜. 지키는 게 힘들고 실수하고 넘어져도 지켜라 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미루는 거예요. 미루는 거. 나중에 바쁠 때 지나고 난 다음에 해야지, 이런 거죠. 고맙고 감사하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요 바로바로 이렇게 하게 돼요. 제가 대학부에 있으면서 늘 감사한 게 뭐냐면은, 저희 교역자님들 다 같이 계시잖아요. 늘 이렇게 표현과 미안함과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서로 나누는 관계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한테 진짜 본이 되는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목사님들끼리 같이 있는다고 해서 행복하기만 하진 않아요. 저는 정말 같이 계시는 분들이 다 저랑 성향이 MBTI가 다 달라요. T인 것만 같고 임 목사님은 저희를 안아주신 F예요. 근데 저희는 다 다르고, 대학부에서 클 때도 같이 뭐 하기는 했었지만 다 다른 해에 했었고 연관이 그렇게 크게 없었어요. 그리고 만났거든요. 그러면 사적인 친구들보다는 덜 가까울 수 있는데, 덜 가까울 수 있죠. 비밀을 다 얘기하진 않겠죠. 근데 세월이 맺어주는 3년, 5년이 주는 신뢰감과 좋은 교역자라는 게, 동역자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에게 요구가 되어지고 하게 되어지는 그런 기쁨이 사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끼리 있을 때는요 해야 될 말들이 있으면 바로바로 해요. 축하할 일이 있으면요 늘 축하해 주세요. 근데 저는 늘 좀 늦어요. 고마운 게 있으면, 축하할 게 있으면은 해야 되는데, 타이밍 놓치고 나면은 다음 주에 해야겠다 하다가 월 1회 해야겠다, 다음 해에는 꼭 그렇게 해야지라고 하면서 못하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반복되는 유혹의 관계들도 있어요. 뭐 핸드폰, 뭐 소셜미디어,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정리해야 되는 거 여러분도 다 아시지만 막상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 미루고만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뭔가 세팅이 다 되어지고 난 다음에 하는 거는요 절대로 없다라는 거예요. 넘어지고 피투성이가 되어도 가는 것,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완벽해지고 난 뒤에 하는 게 아니라 미완성일지라도 지금 누르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스위치를 미친 듯이 모으기만 해요. 신앙의 스위치,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저렇게 하는 게 좋아요, 이런 큐티 방법이 좋습니다, 예배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묵상 방법은 이게 있어요. 다 가지고 있어요. 과잉이에요, 홍수예요. 그러나 누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누르면 변했을 텐데. 그렇게 우리는 미완성인 상태의 지금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오늘 원주까지 오셨잖아요. 그러면 죄송하고 또 하나 부탁드리면, 저녁 부흥회에서만 예배 드리고 은혜 받을 생각을 접으세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오늘 지금 8시거든요. 지금부터 부흥회까지는요 11시간이 남았어요. 11시간 여러분 어떻게 보내실래요? 무의미한 시간이에요? 스킵해야 되는 시간일까요?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땀이 나는 것도, 더운 것도. 어떤 친구는 어제 보니까 엘리베이터 탈 때 여치를 여기다 브로치처럼 이렇게 달고 있더라고요. 여치 때문에 놀래는 것도, 그 모든 게 수련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모든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마음으로 행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행하긴 행했어요. 사실 우리가 스위치를 한 번도 눌러보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근데 누르는 걸로 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 생활해요. 우리 매주 그룹장 보고서 할 때 이렇게 쓰잖아요. 전 가끔 이제 너무 숫자가 딱딱 떨어지게 한 5주 연속 넘게 뭐 예를 들어서 7장, 10장 읽었어요. 이러면은 이걸 믿어야 되는데, 이게 약간 그래도 하루에 한 장씩은 읽었다고 써야 되나? 라고 해서 보여주기식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 제가 그렇게 했었으니까. 저도 이제 예전에 그룹장 할 때 성경을 못 읽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성경은 어디냐면 시편이에요. 시편 120편부터요 여러분, 조금만 시간 내서 읽으시면 12장을 금방 읽을 수 있어요. 되게 짧거든. 근데 그렇게 읽고 그렇게 행해 나간다고 해서 그게 우리의 인생이
확 바뀌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성경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와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이스라엘에서 선생이었었고 점잖고 성실하고 종교적으로도 모범이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거듭나야 되냐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이 거듭난다라는 거에서 이 거듭난다는 거는 다시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걸 담고 있지만 동시에 위로부터라는 뜻을 품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잖아요. 우리는 머리에 이렇게 하지만 제가 섬기었었던 이제 유학했던 교회는 이렇게 침례라는 걸 했었어요. 그래서 강대상이 있는데 양옆으로 이렇게 뜯으면 안에가 목욕탕이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 명씩 여기다 이렇게 넣었다가 이렇게 빼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나의 생명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났다라는 걸,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다라는 걸. 어디서부터? 내가 내 손으로 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위에서 건져 주셨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듣는 여러분 마음속에 나의 인생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라고 생각이 되지 않는다면은 우린 행해보긴 행했지만 거듭나 보지는 못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미 태어났지만 다시 돌아갈 수 없지만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라고 말을 해요. 즉 우리가 거듭난 거는 우리 스스로 어떻게 거듭났는지 몰라.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내어드렸었고 행하려고 계속해 나갈 때에 거듭나지게 되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될 때에 우리가 바뀌어지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딱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애플을 쓰고 있지만 갤럭시를 쓰고 있지만 안에 OS 자체가 갑자기 애플로 확 변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겉면을 바꿔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 내 속에 있는 장기들, 심장이 바꿔 껴져 버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을 해요.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아질까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련회 오셔서 하나님 저의 신앙이 조금 더 좋아졌으면 좋겠어요는 없어요. 하나님 거듭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속에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왕좌에 내가 있었다면 끌어내리고 오직 주님만이 왕이 되시는 나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눈을 감아 보시겠어요? 눈을 감아 보시고 이 짧은 시간에 졸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조금 더 나은 내가 아닌 다시 태어난 나로 살고 싶어요. 성령님, 제 안에 새 생명을 일으켜 주세요. 네. 그래서 눈 뜨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께 말씀을 할 때에는 예수님,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는 것에서 행하는 믿음인데 이 행하는 믿음은 한번 행해보는 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냥 한번 행하는 걸로 되는 게 아니라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말을 했죠. 이 거듭난다라는 것을 다시 이야기를 하면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오늘 7장 24절 25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누구는 반석 위에 세운 사람 같으리니 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또 무너지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창수가 났을 때 휩쓸려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말을 듣고 해서 저는 어떻게 들렸냐면은 들은 사람은 2명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늘 선포되니까 이 안에서도 우리는 두 부류가 될 거예요. 우린 다 들었어요. 듣고 행하는 자, 듣고 알고만 있는 사람. 예수님은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듣는 건 중요한 게 아니야. 행하는 게 중요한 거야.
행하는 거 한 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것을 계속 해 나가느냐가 중요해. 이걸 얘기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야고보서에는요, 약간 그 행함에 대해서 집착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약간 율법주의나 행함이 먼저가 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당연히 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오늘 이렇게 지나가면서 복지동이 열려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가서 아이스크림 하나씩 공짜로 준다고 하면 여러분 나오시면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아, 저는 콘이 좋은데 하드밖에 없네요. 이건 완전 이거 아니에요? 뭐라고 말해야 돼요? 그냥 주면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가 나오는 거잖아요. 아이스크림 하나를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무료로 우리가 받았으면은 감사합니다가 나오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건짐을 받았고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었다면은 우리는 그 구원을 받은 은혜에 어떻게 합당하게 나가는 거예요? 행동으로서 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답게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고 말을 하죠. 숨을 쉬지 않으면은 생명이 멈추는 것처럼 행하지 않는 믿음은요, 그 생명 속에 숨을 쉴 수가 없게 돼요. 저는 저는 여러분들이 저보다도 더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교역자가 돼서도 나의 믿음이 다시 약해질 수도 있나에 대해서 걱정하고 두려워 떠는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믿음의 실력이 날로 성장해져 나가고 그 안에서 넘어짐은 있겠으나 매일매일 그 스위치를 켜고서 들고 누르면서 걸어가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요, 반드시 폭우가 오게 되기 때문이에요. 폭우와 바람은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오게 돼요. 신앙이 있다고 비가 안 오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오게 돼요. 그 나의 해방일지 이렇게 다시 돌아가서 거기에서 했던 이야기들과 내용들을 보면은 내 인생은 꼬였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너무 별로라는 거예요. 나의 집은 경기도 남부에 있어가지고 직장까지 가려면 1시간 반을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도 경기도 남부 쪽 살거든요. 근데 저 교회 매일 서울로 다녔었는데, 내가 직장이 교회고 교회가 나의 직장이고 나의 삶의 터전이고 해서 얼마나 감사한가라는 생각이 1차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또 뭐였냐면, 거기 나오는 드라마 주인공들이 여러분이랑 좀 비슷한 나이대예요. 고기수들이랑 저랑도 비슷하고 약간 이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감사하다라는 것밖에 없어요. TV에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보다 더 잘난 것도 저는 없고 더 잘 살고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런데 보면서 하나님께서 때마다 정말 창수가 나왔었던 나의 인생을 건져주시고 도와주셨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왜? 어려울 때에 내가 행해 나가는 것, 생명력이 담겨있는 믿음이 가끔씩 나오더라고. 나도 몰랐었는데 창수가 내 인생에 닥쳤는데 주머니를 봤더니 믿음의 스위치가 있고 그때 눌렀을 때 이것들이 해결되는 것을 너무 많이 보게 되었었다라는 거예요. 뭐 PLT나 세금터에서는 종종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인생에 비가 오고 창수가 나는 일이 뭐 얼마나 있겠어요. 물론 우리가 시험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긴 하지만 저희 집이 도둑을 맞아봤습니다. 네, 없으시죠? 그게 쉽지가 않아요. 저는 29이 되는 저희 집이 도둑을 맞았어요. 유학하는 집이었거든요. 유학하는 집인데 같이 사는 동생이 문을 열었는데, 형, 저희 집이 안에서 잠겨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아내가 독일에 가 있었었는데, 이게 또 뭔 소리야 하고, 잘 해봐. 그래서 어떻게 잘해요? 잘 넣어서 돌려봐 이렇게 했어요. 근데 들어갔는데 저희 집이 난장판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 꺼내져 있는 거예요. 진짜 막 속옷 한 장까지도 다 이렇게 되어 있고 책장 다 뒤집어서 밑에 붙여놨을까 봐. 그래서 저랑 저희 아내랑 결혼하면서 서로 예물도 안 하고 공항에서 저희 아내가 저 그냥 딱 하나 해줬던 게 15만 원인가 16만 원짜리 시계를 하나 해줬었어요. 이것도 가져갔더라고요. 망할. 그리고 가져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막 전자기기도 좀 가져가고 막 이렇게 제가, 그리고
유학생들, 외노자들 이런 사람들 계좌를 안 터줘가지고 현금으로 늘 들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다 가져간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저앉아서 우시겠어요? 아니면 손석구처럼 이렇게 편의점 가서 이렇게 이러고 있으시겠어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명성교회 대학부로 보내주신 데는요, 저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대학부 PPL을 하려고 나온 것도 아니고요, 제가 거기에서 나고 자라고 컸기 때문에 저의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꼭 해드릴 수 있는 말이 있는 거예요. 원로 목사님 말씀하실 때 늘 어떻게 하세요? 교회 오라고, 교회는 성전이라고. 교회가 성전이에요? 지금 2000년대인데요. 근데 우리는 성전과 같이 여기고 나아가거든요. 근데 저는 저의 정말 마음의 성전이 아니라 삶의 성전이에요. 제가 도둑을 맞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문이 열리지 않는 한인교회에 찾아갔어요. 그렇게 배웠거든. 갔는데 문이 열려 있어. 들어가요. 기도해요. 이루어진 것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하고 딱 집에 갔더니요, 아무 일도 없어요. 경찰에 가가지고 신고를 했더니 경찰이 저를 되게 불쌍히 여기면서 야, 기다려, 너 찾을 수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하면서 막 희망을 줬어요. 근데 진짜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제 시계는 영원히 갔어요. 전자기기들은요, 유럽에서 여러분들 여행하다 소매치기 당하잖아요. 하루에서 이틀 사이에 동유럽까지 날아가요. 나의 위치 찾기 하면은 진짜 빠르게 저 반대편으로 날아가요. 바뀐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제 안에 뭐가 있는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정신 승리하는 게 아니라 너 거기 그거 없어진 게 얼마나 다행인 줄 아냐. 왜냐,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거 제가 청소하면서, 아침에 외국인 노동자를 청소하면서 일하면서 벌었던 거, 피땀 눈물 담겨 있는 거였거든요. 저는 인종차별 당하면요 뛰어갔었어요. 걔가 저한테 이렇게 뭐 몽키 뭐 이렇게 하고 도망가거나 손가락 욕하고 가잖아요. 전 뛰어갔어요. 저희 아내한테 자전거로 위협하고 갔을 때 전 옆에 있는 자전거를 들고 그 사람 쫓아갔었어요. 저희 아내는 이래요. 너 그거 들고 가서 뭐 하려고 그랬어? 라고 하면 그거 뭐 할 생각이 있었으면 뛰어갔겠냐, 그냥 가는 거지라고 이렇게 갔었어요. 만약에 도둑을 저는 집에서 마주쳤으면요, 제가 뭔 짓 했을지 몰라요. 정말로 그때는 모든 게 절박했으니까. 8만 원으로 여러분 한 달 살아가는 거 해보셨어요? 정말 어려워요. 근데 세금으로 나가는 거 200유로, 300유로 저에게는요, 이거는 뭐 1년치, 2년치인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왜 우리 명성교회 대학부는 이렇게 토요일에 와야 돼요? 수련회 3박 4일 이게 뭐예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이제 종종 뭐 저나 목사님들은 이런 얘기하죠. 2010년엔 4박 5일이었어요. 선발대 5박 6일이었고요.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그런 걸로 우리가 위안을 삼자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대학부로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명성교회 대학부에서 하나님이 초대하신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자라나가실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 명성교회에서 어떻게 거듭나는 삶, 어떻게 행해 나가는 삶, 어떻게 아는 거에서 걸어 나가냐라는 거죠. 너는 청년회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라고 말해요. 기억하는 거 그냥 알고 회상하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삶을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기억하고 너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면서 나아가라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일에 9,000면로 452만을 향해서 내비게이션을 켜고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평소의 삶을 그렇게 해 나가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게 좋대요. 이게 뭔 소리예요? 멍에 왜 매야 돼요? 멍에 안 매고 편하게 가는 게 더 좋죠. 근데 이것은 우리에게 당연한 것은 아닌 것 같지만 우리에게 규율을 허락해 주고요, 우리의 기초들을 단단하게 해주는 것을 말해줘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 무엇도 훈련 없이 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게 돼요. 정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계속 걸어왔기 때문에 그러지, 제가 다리 수술을 하고 4주 동안 그 병원에 누워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리를 봤는데 단 한 번도 저에게서 본 적이 없는 대단한 각선미가 나오더라고요. 너무 이뻤어요. 왜? 알이 다 빠졌어. 누워만 있으니까 알이 다 빠졌는데 진짜 신기한 게 걸어가는데요, 이 다리가 살이 홀로홀로 이렇게 움직여져요. 걷지를 못하겠어요. 바로 관절염 같은 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수영장 안에서부터 걷는 걸 다시 시작했어요.
물 안에서부터. 지금 제가 뛰고 다 할 수 있지만 제가 지금 다시 뛸 수 있는 건 어디에서 시작한 거예요? 수영장 안에서 물속 수중 재활부터 다시 시작한 거예요. 20대는요 화려하게 꽃피는 때가 절대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정말로 절대로 아니에요. 20대 때 꽃 피우는 것 같은 삶도 있지만 30대 되면은요 그거랑 상관없는 다시 시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20대 때 우리가 얼마나 축복된 것인가. 여기 30대이신 분들 저를 비롯해서 많이 계시지만 30대는요 신앙으로 성장하는 거에 저는 좀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시지만 우리가 한계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왜? 우리의 인격은요 관성이 있고 성장하는 게 좀 더뎌요. 잘 변하려고 하지 않아요. 저도 저희 아내와 어떤 결혼 생활에 나감에 있어서 뭐 하나 바뀌려고 하잖아요. 대단한 세계 2차 대전, 3차 대전, 4차 대전 같은 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면은 띵 하나 맞은 것처럼 하면서 이만큼 바뀌어요. 20대는요 하나님 앞에서 휙휙 변해갈 수 있는 때예요. 여러분들의 스위치를요 눌러볼 수 있을 때예요. 30대 되고 가정이 생기잖아요. 믿음에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Never, 절대 할 수 없어요. 삶에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No, 절대 안 돼요. 저 다시 유학 나가고 싶거든요. 근데 저 처자식 둘이 있고 저희 아내가 있고 절대 안 돼요. 앞으로 나가려면 5년에서 6년, 7년은 더 있어야지 나갈 수 있을 거예요. 곧 그래서 포기했어요. 안 돼요. 20대 때는요 근데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다 할 수 있는데 꿈만 꿀 수 있는 게 아니라 바보같이 사는 것도 우린 할 수 있어요. 세상에선 교회 모이는 거 바보 같다라고 말을 해요. 이번 주 토요일에 저랑 친한 친구가 결혼을 하거든요. 근데 못 간다고 말을 했어요. 굉장히 이제 비난을 받아요. 근데 뭐 어떡하겠어요? 어떡하겠어요? 수련회인데. 근데 하는 말이 아직도 수련회라는 게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수련회라는 게 있어요.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20대 때 나가실 때요 사람들의 시선을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을 계속해 나가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아는 거에서 행하는 걸로 가세요. 그 사람들도요 그 다음날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5분 뒤도 모르고요 10분 뒤도 모르고요 지 인생 지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고 하거든. 하나님을 못 믿으시겠어요? 그러면은 밖에 나가서 하늘을 한번 보세요. 숲을 한번 보세요. 이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높으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그 주님을 한번 더 신뢰해야 보겠다라고 하며 이 스위치를 눌러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20대 때 우리 바보같이 삽시다. 사람들이 볼 때에는 너 왜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살면 쌓아져 가는 게 있을 것 같아? 너가 생각하는 건 쌓여지지 않아. 근데 나의 인생은 분명히 쌓여져 가고 있고 나의 인생은 위로만 쌓여져 가는 게 아니라 바닥을 다지면서 창수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흩날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반석을 다지고 있는 중이야라고 말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으로 보여지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결국 말하는 이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또한 고린도전서에 지혜가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라라고 말을 해요. 아는 사람이 아니라 걸어가는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산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단은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보 같지만 바보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외골수예요. 하나만 보면서 나아가요. 근데 신앙생활은요 그게 맞아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건 많은 것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더 많았어요. 우리가 포기한 것보다 수백 배 많았어요. 근데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것을 해로 여기고 귀한 거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귀한 것 왕좌에 놓고 나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수련회 이제 둘째 날입니다. 수련회에 있고 이 수련회 받으신 은혜들을 가득 모아서 우리 서울로 올라가게 될 텐데 모으기만 하지 맙시다. 여기서 잘 모으시고 누르면서 나아가는 인생 되길 소망합니다. 근데 누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누른 채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믿어요. 우리 대학부가 진짜 스위치를 쥐고 있고 누르면은요 우리가 약간 이렇게 낯간지럽게 우리끼리 막
천명의 예배자를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천명의 예배자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가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잖아요. 어떻게 나만 믿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우리 교회 안 올지라도 전도할 수밖에 없죠. 우리 여기 있는 인원이요, 한 명씩만 전도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1000명이 돼요. 정말이에요. 우리 명성교회 안에 20대 30대 교적에만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 5명 중에 1명씩만 이렇게 대학부 나오잖아요. 우리 여기 부흥 많이 합니다. 뭐예요? 다 알고는 있지만 누르지 않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이번에 다 수련회 드리고 난 다음에 내려가서 나머지 남은 5화를 쫙 눌러서 볼 생각이에요. 망은 이렇게 볼 건데,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전 정말로 저의 인생을 변해 보려고요.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 해보려고. 그렇게 해서 설교 준비하고 하면서 많은 설교들은 스킵만 하는 게 아니라 설교 망해도 좋으니까 진짜 그 하나 보는 영상을 쭉 진득하게 보고 거기서 은혜 받고 싶어서, 심지어는 찬양 3분 40초짜리도 스킵하고 있는 이 미련한 제가 쭉 듣는 걸 해보고 싶어서, 그렇게 시작해서 예배 시간에 핸드폰도, 전 중요한 사람이 아니니까 별일이 없는데 자꾸 핸드폰 보거든요. 핸드폰 뒤집어 놓고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진짜 스위치를 쭉 누르고 있는 제가 되기를 저는 너무 원해요. 여러분도 하나씩 쥐며 나아갑시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거예요.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아는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행해보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한번 행해보고 끝나고 사라져버리는 신기루 같은 믿음이 아니라 이것을 쥐고 어떻게 걸어가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단단한 하나님의 반석을 매일 다져나갈 수 있을지. 미련해 보이지만 기본기를 만들어가는 이때 눈물로 씨를 뿌렸었지만 결국에는 30대 40대 되면서 우리가 높은 건물들을 세워져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 원리를 세워나가는 스위치를 누르는 20대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것을 놓고 여러분들 스스로 하나씩 무엇이 있을지 찾아보시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늘 굉장히 간단해 보이지만 우리 삶 가운데에 쉽지 않을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스위치는 모으는 게 아니라 누를 때에 빛이 켜진다는 것, 한 번만 누르면 쭉 켜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믿음의 스위치는 누르고 걸어가야 된다는 것, 우리는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 조금 더 나아지는 사람이 아니라 거듭나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 우리는 많이 주님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라 아는 사람답게 걸어가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 그러기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도 매일 넘어질지라도 같은 방향을 향해서 다시 일어서며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그러니 주여, 오늘 이곳에 나와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들마다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하루가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질 때까지 주님 사랑할 수 있을까요?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진짜 찬양할 수 있을까요? 서울에선 어려울지라도 원주에서의 우리 하루의 삶이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님을 향해
우리의 스위치를 꾹 누르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오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